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은 잠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잠언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했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이고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살 길이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배운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런 다윗과 다윗 왕국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지혜들을 정리하여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잠언의 기록자를 밝힌 후에 본격적으로 잠언의 기록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설명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중요한 3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지혜입니다. 지혜의 원어인 히브리어 호크마는 잠언에 무려 41번이나 나오는 핵심 단어인데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은 사물이나 상황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눈, 그런 능력을 말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또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2번째 단어는 훈계인데요. 훈계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또는 도덕적 훈련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죄의 유혹을 약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해서 대형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은 것은 말씀으로 훈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자, 셋째, 명철입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체득되어서 구체적인 분별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한 것이죠. 이 지혜와 명철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서의 지혜는 2절의 지혜, 호크마와는 다른 사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혜는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신중한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반대는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겠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불도저같이 밀어붙인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의롭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의롭지 못하게 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막아줍니다. 정의롭게는 예전 성경에는 공평하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똑똑하지 못하고 유능하지 못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 바로 평행법, 대꾸법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예전에 슬기로운 감옥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아직 인격 형성이 덜 된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찾게 하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은 9장 10절과 함께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것이 밥 먹여주냐, 돈이 생기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복과 성공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열쇠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훈계하시며 명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